33절부터 3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여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한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으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길거리에서 세금을 받는 사람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를 만나셔서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를 데리고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니까 마태는 세리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적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무슨 짓을 하시나 감시하러 마태가 초대한 그 마태의 집에 함께 앉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보통 율법에는 보통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나 이러한 사람들하고 먹지도 않고 또 같이 사귀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인인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태 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깨워 일어나 졸았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신랑이 손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있을 적에 어떻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그 손님들한테 어떻게 굶어라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식하는 날은 그 손님들, 신랑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신랑을 뺏기게 되는 날은 금식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아주 싫어했죠. 저주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태 집에서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이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통의 삶이 굉장히 엄숙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표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건하게 따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슬픈 표정, 엄숙한 표정, 거룩한 표정 이렇게 했던 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이렇게 금식해서 힘도 없고 나는 이렇게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전혀 즐겁지 않고 슬픈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야. 저 사람 3일씩 금식했구나.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하게 읽었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위선자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위선자가 뭐예요? 자기 속마음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 슬픈 척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일부러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내가 운동하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옆에 친구들을 도와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라 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나는 이 정도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죽어서 나 만났을 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고아도 이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는 일을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참 잘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상도 주고 뭣도 주고 해서 그 사람 하면 언제 상 받은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미 너는 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상을 너한테 주겠느냐? 네가 이미 상을 다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옆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 필요를 채워줬을 적에 그것을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적에 남 모르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하면 뭐 손해 아니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상을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슬픔의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막 슬픈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슬픈 표정을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넘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감이 넘치시고 확신이 넘치시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처럼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 성품과 그 사람 인격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했을 적에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분이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사람들이 다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세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각에서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멸시나 조롱이나 어떠한 얘기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모든 인간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시간마다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옆에 사람에 따라서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적에는 친구했다가 기분 나쁘면 적군이 됐다가 그게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유대 혼례식은 지금 신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너희들은 있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신랑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신랑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랑이라는 의미가 꼭 결혼을 해서 신랑이 아니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고 신랑 신부하면 어때요? 인생을 살면서. 신랑과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신랑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랑과 신부는 신랑은 신부를 아는 것이고 신부는 신랑을 아는 사이. 그게 결혼한 사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과 인격적인 것과 모든 것을 서로 아는 사이. 그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랑 신부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랑 신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신부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에 가면은 풍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에 가면은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는데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약혼을 했느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나는 당신의 딸을 내 신부로 삼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갖다 줘요. 그 신랑집 집안에다가 뭘 주든가 귀한 물건을 갖다 주면서 당신 딸을 내 그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집이 있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어요. 유대는 자기가 집을 마련해서 집을 다 진 다음에 새 집이 완성이 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마련이 되면은 어느 날 다 마련했습니다 라고 신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내 집이 완성됐으니까 갑시다 라고 해서 그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 그 혼례식이었어요. 그래서 혼례식은 정말로 큰 기쁨이고 정말로 큰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그 신랑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혼례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누구와? 모든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혼례를 했다라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부터 금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35절에 그 날에 이르러, 어떤 날인지 모르죠. 그 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게 되리니 그 날부터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금식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슬프게 된다라고 하는. 금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음식을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금식한다는 얘기는 난 죽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죽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금식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안 되면 전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을 뺏기는 날은 어떻게 돼요? 신부도 따라 죽어야지. 죽겠습니다. 내 남편, 내 신랑이 죽었는데. 죽을 정도로 나도 고통이 심합니다. 슬픈 거죠. 엄청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어떻게 돼? 금식할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기쁨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게 되지만은 바로 많은 사람들,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써 내가 구원하고 나의 신부들이 되는 거구나, 나의 신부구나,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지금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맞아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날로 가셨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그 신랑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결혼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디 출장 갔어. 그럼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하고 같이 있지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잠시 출장 갔을 뿐이지. 얘가 가요, 안 가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됐다고? 응? 자녀도 맞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혼으로 따지면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출장 가신 거야. 출장 가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뭘 짓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맡기 위해서 뭘 짓고 있는다고 그랬죠? 집. 하늘나라에서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더워? 죽었고? 더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 떠난다.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신부인 예수님 제자들이 엄청 걱정을 했어요. 저희들을 버리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유대 결혼 풍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진 다음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서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만들러 간다. 거처가 다 완성되면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뭐 한 상태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신랑이 되시는데 그분께서 여러분과 나의 집을 어디다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 있는데,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저 천국 3층 천, 영원한 집, 거기다가 거처가 다 마련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자체에서 전부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신부가 됐는데 예수님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안 오셨어. 그러면 육체는 썩어서 죽는 거죠. 근데 먼저 나를 믿고 내 신부가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그 신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잘 알아라. 너희들 잠자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나 내일 모레 죽는데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병에 걸려서. 예수님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신부 삼아 주시고 그 신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왜? 신부의 죄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 신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 법칙, 나의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나의 신부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피 흘려 죽겠다. 몸이 다 찢겨서 죽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신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너희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랑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지옥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보여준 거예요. 신부들한테.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살아남 그런 것을 믿을지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신랑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죽은 신부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는 결코 잠자는 것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다 그럼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분들이 먼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먼저 살리셔서 데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올 적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신랑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다 살리셔서 하늘에서 같이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내려오는 그 분들을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변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신랑을 만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니, 신랑과 함께 되니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셨을 적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지금 바울이 썼던 이 교회하고 사정과 형편이 어땠습니까? 민족적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노예가 돼가지고 다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로마 군들이 죽이려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오고 있습니다. 왜요?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서로 위로하라. 뭘로? 주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로마군한테 목이 베이든 뭐 노예가 돼버리든 뭐 어떻게 되든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다.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주 사용했습니다. 율법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떨 적에는 어떻게 해라. 금식해라. 금식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절절하고 여러분도 진짜 절절하고 나 이거 아니면 생명이 끊어지겠습니다 라고 할 적에는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뭐 20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율법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금식하라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금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께 간구했죠. 근데 하나님 자체는 신약에서 어떠한 규절에도 너희들 금식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금식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절절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 앞에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저를 도우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할 적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새 옷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믿는 사람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을 믿었어요. 그 조상 대대로 율법을 믿고 율법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기들이 나면은 4살 전까지 율법의 토라를 외웁니다. 매일 하기 때문에 그 교육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중요한 규절들을 아기 때부터 어깨띠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잡아 매고 당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율법은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삶이 율법의 그러한 그 체제 아래 이루어지는 바로 그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새 옷에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한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헌옷이라는 거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이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요게 잘못됐으니까 요건 요걸 고치고 요건 잘못됐으니까 요걸 고치고 그렇게 하려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옷에다가 새 것을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찢어서 다시. 지금 헌옷 가게 가면은 고쳐주잖아요. 갖고 가면 그거 뭐라고 해요? 리폼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새로 뜯어서 이렇게 쓸 건 쓰고 리폼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쓰잖아요. 리폼이 유행이잖아요. 그거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옷 다 버리고 감도 다 버리고 그 옷은 찢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은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기워주려고 새롭게 만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새 것을, 율법을 버리고 내가 새 것을 주려고 왔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니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버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태까지는 율법에 보면 주로 선한 일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선한 일, 좋은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사람들이 봤을 적에 훌륭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그 일들을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썩었다. 다 오염됐다. 다 정의롭지 못하다. 한 사람도 빼놓을 거 없이 전부 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하는 모든 너희들 스스로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 했습니다. 이런 의로운 일 했습니다. 라고 한 모든 것들은 더러운 걸레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걸레로 뭐가 떨어졌어. 그거 이렇게 치워봤자 깨끗해져요. 더러운 걸레니까 더러운 걸레에서 더러움만 묻어날 뿐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뭇잎 보면은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퍼런 것 같지만 때 되면 잎사귀것처럼 시들어서 바람 훅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서 뒹굴어버리는 낙엽처럼 되는 거죠. 걸음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 그들 자신의 종교를 갖고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을 더러운 걸레 같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너희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지. 벗어버려야 되는 거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금부터 내 말과 나를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아는 사람. 그건 엄청 많이 해서 다 알 텐데.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 아, 그렇지만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너네들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 어려울 적엔 못해줘.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 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돈을 주든가 아니면 돈을 바치든가 아니면 내 재능을 바치든가 나의 무엇을 바쳐서 하늘에 있는 어떤 분한테 그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고 99%는 믿고 1%는 주위 사람도 도와주고 뭐 네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뭐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야?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그렇게 안 하면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해요. 구하원 가서 하고 어디 가서 하고 어디 가서. 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건 다 낡은 것이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짓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벗어버려야 된다. 새 옷으로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는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죽부대, 포도주를 넣는 가죽부대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중동 사람들 가죽부대는 이거 영화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가죽부대 같은 이런 거 메고 사막에 댕기면서 뭐 필요할 적에 물 마시고 하는 그 가죽부대, 반달처럼 생긴 거. 짐승의 가죽, 짐승의 어디 부분 같아요? 넓적다리 부분 있는데 그 가죽을 갖다 말려가지고 그거를 물 담는, 포도주 담는 그런 걸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대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가죽이니까 딱딱해지죠? 딱딱해서 여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로 담근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발효가 되죠. 가스가 생겨서 가죽보다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 모두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새 포도주는 어떻게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가죽 부대는 가죽이 딱딱하지 않으니까 포도주가 팽창하더라도 어때요? 가죽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딱딱해진 거는 늘어날 힘이 없죠.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은 셋 인격체로 됐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모세 시대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뭐 모세나 이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서 어떻게 해라. 모세한테는 내가 쓰는 대로 돌판에다 내가 써줄 테니까 갖고 가서 백성들한테 줘라.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이사야한테는 아까처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쓴 거 잘 기억해서 적었다가 백성들한테 얘기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관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4,000년이 지나서.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한테 다니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세한테 줬던 거는 이제는 버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아들 예수님, 그 주님의 시대가 왔다. 너희들 다 내 속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결혼하자. 너희들 다 내가 너희들을 신부로 맞아주고 나는 신랑이 돼서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에 이제는 집을 마련하겠다. 마련되면 너희들 데리러 내가 올 테니까 참고 기다리고 내가 하는 얘기만 어떻게 해라. 들어라. 세상 얘기는 듣지 말아라.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너희들 죽인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 시대도 이제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 한 사역은 끝났어요. 모세 때는 어떻게 해요? 수천 년 동안 했는데 이제 예수님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것을 한 번에 바꿔주시놓고 3년 반에 바꾸시고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가면은 세 번째 하나님이 누가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가셨어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안 계세요. 그럼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눈에 보였으면 좋겠지. 만져봤으면 좋겠지. 예수님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대화를 했으면 좋겠지. 근데 지금은 그 성령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 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한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적엔 성령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땐 성령님이 계셨지만 지금처럼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인간의 그러한 갖고 있는 감각으로는 그 성령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뭘로 알 수 있다? 오직 뭘로 알 수 있다? 오직 뭘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했어요? 나와보세요. 누가 믿음으로 했어? 믿음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너무 훌륭하니까 두 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예. 성령님은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님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까? 만나실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만나실 수 있어요. 예.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신다고 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악수하듯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말씀을 듣고 해서 알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매로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옛날에 그냥 봤을 적에는 옆에 친구가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그냥 어떻게 하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내 일만 해. 성령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마음은 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친구를 이렇게 봤을 적에 정말로 궁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궁휼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뭐라고 썼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부드러움과 절제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야? 나다라고 해요. 여러분,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은 곧 무엇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자도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저희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신부가 된 저희들은 우리 신랑을 바라볼 적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을 갖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많은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계훈련 중입니다. 주님께서 동계훈련 동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자 마음속에 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 이사장님,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모든 자원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유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치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제자들과 또 후배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